할렐루야. 벚꽃을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참 좋은 이 4월의 계절에 또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오늘 아름답게 적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4월 한 달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치열한 논쟁을 막 벌였어요. 막 이런저런 논쟁을 계속적으로 벌이셨죠.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심지어는 그 교회의 그 성전에 가장 가난했던 과부가 드렸던 헌금마저도 탈취하는 그 지도자들의 악함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예수님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지도자가 맞는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켜나가는 지도자들이 맞는가?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신 후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 나가시기 위하여 성전을 나가시는데, 이런 심오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눈치 없던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세요. 성전을 나가시기 전에, 이야 선생님, 이 성전의 벽을 보세요. 이 성전의 돌을 보세요. 기둥을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기둥이 멋있습니까? 아니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야 저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저 문양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죄송하지만 시골 사람들이에요. 매일 시골에서 고기만 잡고 그냥 바다만 늘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성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이야 세상에 기둥이 아주 황금으로 위아래가 저렇게 되어 있구나. 이야 저 보석이 저렇게 다 박혀 있구나. 돌 하나에 새겨져 있는 저 문양이 얼마나 예쁜가.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수원에 대형 쇼핑몰이 개장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 사모와 저희 아이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쇼핑몰을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야 제가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고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은결아 저거 봐라. 이야 얼마나 건물이 큰지요. 아파트 한 7층 8층 높이 되는 책장이 천장에 붙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그렇게 큰 쇼핑몰을 처음 봤어요. 제가 청주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시골 사람이 그 수원 쇼핑몰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에 기가 눌린 거예요. 멋있구나. 이야 웅장하구나. 견고하구나. 아마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영원히 존속될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아름다움, 이 찬란함, 이 견고함, 이 웅장함, 아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이 다 무너져도 이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겠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찬찬히 들으신 후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노냐?
제자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웅장하고 견고한 이 건물들을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미안해. 이제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철저하게 파괴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죠. 제자들 입장에서 그냥 건물도 아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 제자들 상상할 수도 없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성전이 무너져?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4절에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 예수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질문했던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세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그날에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동문서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펼쳐져요?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야, 그날이 되면 니네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질문과 답이 달랐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 어떤 현상,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세를 향한 준비된 삶,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이 예수님 편에서는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여러분, 그 밤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 밤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촛불을 준비한 자만이, 기대하고 준비한 자만이 천국 잔치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궁금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세를 향한 준비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날 내게 필요한 종말의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 보는 날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 천국 잔치자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잔치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단속하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입니다.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리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께 복음의 십자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뭔가 우리가 홀려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헤매게 갈팡질팡하게 계속적으로 맛을 거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상하게 홀리게 되는 것, 플라나오입니다. 미혹된다라는 것은 진리의 길을 떠나서 거짓된 길로 가는 것으로 겉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깊은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면 사실 생명을 잇는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미혹받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말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 같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무분별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갈 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빠지면 그 처지에 빠져서 내 진세 왜 이 모양이야 한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헛되인 모습으로 우리의 중심의 뿌리를 예수께 두지 못하면 거짓 영들이 거짓 종교와 그 하수인들에게 나와서 스스로 메시아요, 스스로 재림 예수요, 신땡땡 거기에 이땡땡씨 하얀 말을 타고 사진을 찍고 내가 보혜사요, 저도 좀 타봐야겠어요 백마를. 또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마덕교회, 하나님 엄마래요. 아니 하나님 엄마도 있으면 하나님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삼촌도 있어야지요. 별별 명칭을 다 붙여갖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짜집기 해서 그것을 갖고 떠들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단의 별명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탄의 투기가 속이는 영이잖아요. 사단의 취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와야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그거 먹잖아?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쫄은 거야. 하나님이 너와 같이 똑같이 되는 게 두려워서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계속 거짓으로 속이는 영으로 그에게 거짓말했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멸망, 저주, 쫓김을 받았잖아요. 신학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계속적으로 거짓의 영으로 다가와서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서 괜찮아 없다고 그래, 숨겨,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다고 그래,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니네들이 숨긴 거 뭐 누가 알겠어? 사탄이 계속 거짓의 영으로 계속 속삭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롯의 아내 분명 뒤를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마음 가운데
괜찮아. 아유, 뭘 그거 한번 돌아본다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속삭였었을 때 그렇지 뭐 한 번 돌아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그러나 그 한 번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멸망 패망의 길에 그 여인 서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날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여러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속이고 미혹하여 무너지고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이런 거짓 메시아와 적 그리스도들에게 또한 말할 가치 없는 이단 사이비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위에 오로지 반석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여러 이단 사이비 사기꾼 이단 수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분별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에 무심하거나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많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와 바른 인식과 복음의 기초를 모르면 사단의 미혹에 여러분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 초신자들이 빠져요? 아니요. 교회 중직들이 빠집니다. 교회 30년, 40년, 50년, 60년 모태 신앙들도 빠져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빠지는데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몰라요? 왜 빠지겠습니까? 복음의 진정성의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냥 1차원적인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전달하였을 때 위로부터 부어주는 영적 분별함이 내게 없으니 구별하지 못하고 그 미혹에 흔들려 사탄 그 마귀에게 종노릇되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데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배우는데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여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미혹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떠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여러 난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우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난리 헬라어로 여러분 폴레모스입니다. 전쟁, 전투, 싸움, 다툼, 분열, 충돌, 이 모든 부정적인 걸 난리라는 단어인 거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세상 떠들썩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과 어떤 지진과 이 기근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늘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는 일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신 이유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빈도와 그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들과 연관시켜 보면 조심스럽게 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며칠 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 너무나 빈번스럽게 일어나는 일본의 지진,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라, 어떤 우간다, 말라위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온 세계가 혼란스럽게 IMF 때보다 2024년이 더 어렵다라고, 더 괴롭다라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난리 아닌 난리의 소문들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스럽다라고, 염려된다라고, 이 나라가 걱정이라고,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말세야 말세,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월 10일 날 우리 투표해야죠. 왜 투표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다시 여러분 정확하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몇 번 찍을 겁니까? 알아서 찍겠습니다. 알아서 찍겠습니다. 왜 제 그 사생활까지 왜 관여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뽑아야 합니까?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뒤숭숭하고 오늘 말씀에 난리 아닌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만큼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정직하게 서기 위하여 위정자들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 하시는 줄 압니까? 하도 저한테 목사님은 왜 자꾸 정치 얘기를 설교 시간에 안 하냐고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세야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관계가 없을까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말씀이죠.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아유 그거 너무 짜맞추기 아닙니까? 말씀하실까봐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붙이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를 겪으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행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말씀입니다. 우리 현재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이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 두렵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있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더 큰 지진과 더 큰 기근과 더 큰 전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무사태평하게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전쟁, 지진, 기근, 자연재해, 어떤 난리 속에 난리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거든 믿음의 사람들아, 그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에 더 큰 재난이 일어나고 더 큰 기근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준비해야 했구나, 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야겠구나 결단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두며 그 마음과 생각에 둔 것을 내 삶 속에 접목시켜서 실천하여 주님의 도를 따라갈 때에 마지막 날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지만 깨어 믿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깨어 기름을 준비하여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끝까지 견딥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겪으셨던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공회와 회당에서 매질당하셨습니다. 권력자인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헤롯 왕 앞에서 비난과 조론과 여러 가지의 억압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온 만물이 그 예수께 엎드려 절에도 마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 앞에 비참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세상 곤충공주에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 예수님 처절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침세례, 모욕세례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내가 겪었던 이 일들 미안하지만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도 제자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믿음의 백성들아, 이런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이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겠지만 10절에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비록 너희들이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야, 믿는 자들이 더해, 믿는 자들이 더 악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심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박해와 핍박을 견뎌라. 왜요?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음은 반드시 전파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일 하신다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언제 성장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시어머니 핍박하고 남편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맞으면서 새벽을 지키고 주의를 지켰을 때에 나 구원받았고 내 자녀들 여러분 복받지 않았습니까? 잘 될 때 은혜 받은 것 아니고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입술 깨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거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오늘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개독교라고 우리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씨앗은 어떤 순간에도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롱하고 너 예수 믿어서 뭐 좋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를 계속 비난하고 비아냥거려서 너희들이 머뭇거리면서 나 어떤 말로 저들을 대응하지, 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알 수 없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비난과 핍박과 고난 다 당하시고 침세례 받으실 때 십자가 상에서 혼자이신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일이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운 것 같아 나 느끼지만 아니요, 우리가 핍박받고 코너에 물렸을 때, 두려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내게 찾아오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12절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와 형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3절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과 포기하려는 그 감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주님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핍박받을 때, 누군가 나를 조롱할 때,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권력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에서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견딜 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교묘한 속임수로 참된 복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대충 우리가 믿도록 만들고 또 예배 드리는 것 없이도 또 성도래요. 집에서 드리는 게 예배래요. 온갖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는 수많은 교리와 말씀을 이것이 좋대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서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합법을 이루어달래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축복권자 없이 둘이 결혼하면서 축하해달래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교회 안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직분을 받아놓고도 직분 감당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목소리 내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말세가 다가온 것.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잠자고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기름 준비하라,
촛불을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무섭고 떨리면서도 우리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단 사이비가 타겟이구나. 여러분, 이 미혹과 난리와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군더더기를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군더더기를 버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로 만족해야 합니다. 신앙의 군더더기를 버리고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겨울, 영적 기근, 영적 재해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 서서 예수님 한 분만 정말로 진짜로 만족하고, 그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지 말고 정말로 이 십자가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복음으로 서 있으면, 예수로 서 있으면, 십자가로 서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가 답니다. 십자가가 답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복음과 예수와 십자가 외에 말하는 건 다 이단 사입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예수와 십자가만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다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는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여 먼 훗날 잔치 자리에 여러분 VIP로 초청받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